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때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그 첫 번째가 첫 것을 드리라. 첫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보리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그 해에 수확한 열매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첫 소산, 이 첫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첫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첫 것에 대해서만 오늘 여러분이 아셔도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첫 것은 무엇인가? 첫째,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식물의 첫 소산도 마찬가지겠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정확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천하여 올라가시면서 다음에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간 이 모습으로 올 것이다 했는데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이해가 빠를 줄 믿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첫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처음 것을 드리라. 그게 그건 무슨 말인가?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우리가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죠. 또한 아벨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가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어.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소산을 저는 몰랐습니다. 농산물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 안 받는, 그럼 피해 제사 안 받는, 그럼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은,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드리나? 농산물을 팔아서 양을 사서 그때 피를 드리는가? 그러면서도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첫 새끼를 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고 농사 지은 것을 드리는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첫 소산이 뭐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제일 좋은 것이 첫 소산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첫 소산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그런데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저는 그 병든 그 눈먼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받겠느냐? 저는 그 눈먼 거 병든 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드릴 때에 정말 인색함으로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하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마음에 흡족하도록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귀한 것을 좋은 것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첫 것을 드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처음은 무조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면.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인데 모든 일을 할 때 첫 순서가 하나님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뭘 할 때도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첫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네가 순서는 첫 순서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이것을 여러분은 첫 것을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처음 것 드리는 것,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또 이 첫 것은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이다. 또 이 첫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순서가 뭐든지 첫 번째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장남은 하늘이 내린다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장남은 하늘이 내린다 이 말이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지 않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 첫 것은 제일 좋은 거 귀한 것이다. 또 첫 것은 순서가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첫 순서가 먼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사업, 직장, 가정, 내 생활 이런 게 아니고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이게 첫 것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다. 첫째다 이 말 처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 부모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신 분들 잘 되는 거 저는 정말 두 눈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네가 나를 먼저 우선하면 나도 너를 우선한다 이 말.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대접받고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성질이 아니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네가 나를 우선순위에 첫째로 두었으면 나도 너를 첫째로 두고, 네가 나를 둘째로 두었으면 나도 너를 둘째로 두고, 네가 나를 꼴찌로 두었으면 나도 너를 꼴찌로 두고. 그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가지고 하나도 잘 안 된 게 있고 하는 거,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1.1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매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첫 것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그런데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이고, 이 첫 것은 우선순위가 처음이다 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맥추절 통해서 감사를 드리라, 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과 맥추절은 동일한 절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도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즉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감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열매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볼로가 양육하였지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엄청나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을 받고 열매를 수확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 주지 않고 햇빛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10편 50편 23절입니다. 10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행위를 옳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도 옳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할 자가 드리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주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릴 때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맥주절에 지금까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심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앞으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받은 복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한 목사님 나는 뭐 별로 받은 복도 없고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낫지.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은 아유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엄청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그분한테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러고 싶네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네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또 즐거워하는, 그건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을 생각하고 또 즐거워하라. 과거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복도 감사한데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받은 복을 베풀어 주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복도 많지요. 그러나 이 받은 복을 가만히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 안 돼. 자꾸 또 나눠줘요. 씨를 심으면 또 씨를 뿌리면 그 한 알이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은 복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뿌리면 한 알이 여러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꾸 베푸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리 안 되는 거? 안 베풀어서 그래요. 안 베풀어서. 베푸는 사람은 자꾸 심잖아요. 하나를 심으니 여러 열매가 되고 하나를 심으니 또 여러 열매가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이란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한 번 하다 말아버리고 두 번 하다 말아버리고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아니 주실지라도 원망 않겠다는 고백 아래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니 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대단한 사람들이 손해만 보고 하면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지. 그렇게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안 된다면, 이것이 길가에 뿌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새들이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한번 해보자. 이제는 마음 상하지 않고 해보자. 마음 상하지 않고 했는데 오니까 뭐 도둑을 피한 게 강도를 만나는 게, 아이고 더 큰 마음 상할 일이 있네. 그러니까 핍박 요구한 게 주지 않는 게 돌밭에 뿌리진 말씀이네. 그런데 이걸 착 참고 했더니 이제는 막 랄라룰루 하는 가시밭길에 이 얼마나 세상 이 쾌락 욕에 이건 잘 되니까 이제는 전에는 세상을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여유가 있고 잘 되니까 세상을 한번 보더니 다시 성성장구하고 하니까 이제는 이만하면 내까지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겠나.
좀 쉬어보자 하고, 기도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세상 봤을 때 그냥 바세바 그 여자를 얼마든 자기가 가질 수 있고 하는데 그 너무 안에 그게 뭐이 좋다고.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 단계를 다 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해요. 옥토에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받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고 합니까? 신명기 16장 1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받은 복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인과 주의 종들을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참 그래서 우리가 베풀 손길들이 많지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은 나눌 때가 있으면 나누는 게, 하나를 심었는데 여러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축복입니다. 저는 제 성공의 비결을 말하라면 손해보고, 나 손해보는 거 있잖아요. 손해봐야 돼. 그게 손해가 아니라 투자다 말이에요. 투자. 그리고 여러분 참아야 돼. 손해보는 거 앞장서고 참는 거 잘하고, 이제 하나는 기다리면 되더라고. 기다리면 되는 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차례가 될 사람이 아니래. 앞이 그런데 이제 다 함께 사람이 없어. 자기가 기다리는 게 차례가 되어도 오더래. 차례가 되어. 이런 기다림. 그래서 손해보고 참고 기다리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참고 기다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모든 일에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여러분이 붙들으면 여러분 다 성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이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끝나와 그 을을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런 복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시고, 또 감사만 할 뿐 아니라 이웃에 베풀어도 주는, 그래서 베푸는 것이 하나를 심는 겁니다. 하나를 심으니까 여러 열매가 오는 거예요. 베푸는 것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봄에 씨를 뿌리는 손해를 받더니 가을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투자의 법칙임을 알고, 여러분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셔서 큰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